예배를 새로 다시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그리고 점점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살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그렇게 인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을 한참 이렇게 부르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좀 흥분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그 감정을 균형을 이루어서 지정의,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셔서 말씀을 복으로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는 드리고 또한 받는 그러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실 적에 차분히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공부를 할 텐데 교재가 없는 분들은 뒤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제목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그랬는데, 자, 인도하신다, 인도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견인한다 그래요. 견인. 자, 인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끌어 지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인도한다, 이끌어 지도한다 또는 이끌어 안내한다, 그것이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견인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만은 끌어서 당긴다, 그것이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끌고 가는 차를 무슨 차라고 그러죠? 견인차라고 그래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견인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거 인도 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생애는 탈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없고 고장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생애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다, 그 사람이 방황자예요. 그 사람은 언제 인생이 전복되고 망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안전된 사람은 인도자가 있되, 이 인도자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자가 인도를 해 주신다면, 그 완전자의 인도를 받아서 한 생애를 살아간다면 가장 완벽한 완전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행입니다. 300년으로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300년을 이 땅에 있는 동안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바로 하나님 옆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두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라고 할 적에 에녹이 살던 세상, 에녹이 살던 사회보다 못한 곳으로 데려가셨으면 그건 복이 아니겠죠. 그러나 에녹이 살던 그 세계가 그림자라고 하면 그 그림자 수준이 아니라 실제의 그런 세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더 이상 연습을 시킬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고 축복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꼭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자, 아예 이 성경을 외워버리십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시지 말고 이제 외우세요.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금방 외워지셨죠?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좋다. 금방 외우셨잖아요. 2번 하셨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벌써 외우셨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우리들이 들여다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한 번 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제 보지 말고 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참 잘하셨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 번 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처음서부터 너는서부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벌써 5절 말씀은 다 외워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외운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새기기도 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면 쓴 것과 새긴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쓴 것은 지워질 수 있지만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것이 바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암기도 정말 이렇게 철저히 암기를 하면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걸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이나 의지하고 살다가 마치실래요? 영원히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마음비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따라서 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 번 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6절만 너는 범사의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보고서 읽는데 잠언서부터 또 끝에 다 읽고서 또 잠언 3장을 이렇게 또 앞뒤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보고 이제는 해보는 거예요. 자, 보시고서 5절부터 자,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제는 안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자, 이제 요 정도 하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진하게 쓰인 거예요. 진하게 쓰여졌어요. 이게 진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지우려면은 빡빡 지워야 좀 지워질 거예요. 근데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새겨야 돼요. 이제 요거를 좀 더 반복하면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애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자, 방금 암기한 이 말씀을 막연히 기대하는 주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대하실 적에 비인격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인격적 반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장난하는 건 인격적인가요? 비인격적인가요?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게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슬픈 일이고 고통입니다. 그것은 깨지는 거예요.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적에 항상 우리를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제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짐승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채찍으로 다루어서 몰고 억지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가 동의하고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우리들이 인격적 순종을 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하시는 이런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절대로 예수는 없다.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 하나님은 없는 존재다라고 고집을 했었던 사람이 그동안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입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심겨지면서 이 사람이 잠을 잘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문득 그 누가 전도했을 적에 했던 그 말들이 기억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동안은 고집부리고 그렇게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믿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막연한
그러겠거니, 이런 말씀이 있겠거니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신자니까 하면서 기대하는,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하나하나를 만지고 짚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실제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나의 인격이 그대로 반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셔서 읽으셔도 좋고 암기하셔도 좋고 천천히 같이 잠언서부터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격적 다양한 요소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살펴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살아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우리들이 해야 할 세 가지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인도를 받아 살고 싶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고 싶어요. 다른 어떤 인생도 나는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니까? 자, 제가 이게 뭔지를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어떻게 실험을 해볼까요? 정승욱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두 분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러시고 그러시고 여성을 한 분을 좀 택하고 싶은데요. 여성 우리 경민 형제가 나옵시다. 경민 형제. 자, 남자분 한 분 더 나오시죠. 홍성욱 집사님 나와보세요. 자, 경민 형제를 가운데 두고 세 분이서 삼각형으로 둘러서 보세요. 좀 거리를 떨어져서. 좀 더 가운데로. 위험할 수 있어요. 경민 형제가 뇌진탕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로. 아니, 여기 이게 스피커가 장애가 되니까 이쪽으로, 여기 가운데 넓은 데로 나오시라고. 자, 이제 경민 형제가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자, 우리 경민 형제님, 세 분이 우리 경민 형제가 넘어지면 받아줄 거예요. 근데 경민 형제가 눈을 감고 한 두어 바퀴 제자리에서 돌다가 뒤로 그냥 그대로 넘어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세 분이 경민 형제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는 모르는데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형제를 받아줄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게 받아줄 텐데, 자, 한 분 한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받아줄 사람 같은지. 받아줄 사람 같아요? 예. 자, 근데 세 분이서는 정말 이분 넘어지면 받아주실 거죠? 자, 세 분의 역할은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경민 형제가 이제 눈을 좀 감아보시고, 꼬부려 쭈그려 앉으시면 안 돼요. 그대로 일자로 넘어지셔야 돼, 뒤로. 아시겠죠?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뒤로, 뒤가 아니라 한 두어 바퀴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 지금 두 바퀴, 세 바퀴. 자, 이제 스톱. 자, 이제 뒤로 그대로 쓰러져 보세요. 너무 빨리 받으셨어요. 너무 빨리 받으셨어요. 거의 이 정도 넘어왔을 때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어땠습니까, 느낌이? 예, 편하게 넘어졌죠. 근데 처음에는 믿고 받아줄 줄로 믿고 시작을 했는데 잠깐 후에 보니까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얼른 뒤로 내 중심을 잡았죠. 그렇죠? 자, 신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들어가셔요. 됐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신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신뢰를 시도하다가 자꾸 중단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10%? 20%? 50%? 아니에요. 100%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나를 맡기다가 죽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분은. 주님은 죽어도 산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신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 이렇게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맡기지는 못한다. 맡기진 못한다. 그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지도를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도를 받는 이 삶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게 뭐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자, 나의 실수, 나의 가능성, 나의 올바른 선택,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나에 관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고. 이거는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특별히 나의 무엇이죠? 명철. 명철이 뭔가요? 나의 명철이라고 하는 거. 명철은 가장 현명하고 옳게 여겨지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경험, 또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터득하고 깨닫고 지식을 쌓아온 이런 모든 축적된 것에서 종합되어진 최고의 지식, 최고의 결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건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나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더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도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명철 때문이에요. 자기의 명철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으로 볼 적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나는 네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내 인생을 멋있게 바르게 살 수 있어. 너희들보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 영리해. 너희들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줄 모르지만 나는 내 생애를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절대로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인생 경험과 어느 정도의 지식 축적을 해 오셨는지 여러분 중에서는 전문가들이 꽤 많으시죠.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전문적인 탁월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뭘 하라고 그러시죠? 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범사에, 이거 모든 것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것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을 이 일에 대해서 또는 이 사건, 어떤 결정, 어떤 이 행함 이런 것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켜라.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아뢰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주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더 의미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것에서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자,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에서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이 일을 기도하면서 내가 삶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어느 것은 열매로 푹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보다 훨씬 크게 좋은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또 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전혀 다르게 원치 않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것은 완벽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신자들에게는 간혹 있어요. 제 친구가 청년 때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겨울에, 겨울방학 때 겨울 성경 학교를 열어주기 위해서 낙도에서 요청이 왔어요. 겨울 성경 학교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재원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와서 좀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과 교사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다 준비를 했어요. 겨울 성경학교를 할 준비를 다 차려가지고 이제 그 섬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바닷가의 당도에서 그 섬을 들어가는 그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가는데 저만큼에서 섬이 보이는 거예요. 1시간 배로 가는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겨울바다가 얼마나 매섭습니까, 바람이. 정말 그 배에 이 갑판 위에 서서 옷을 여미고 가는데 바닷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고 추운지. 그래서 정말 1시간이면 도착하니까 참자 하고 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 이 배 선장이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저 섬을 지름길로 쫙 가면 좋은데 지름길로 안 가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너무 추운데. 근데 이 배가 오히려 갈 섬이 저기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면서 10분이 지나 15분이 지나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나니까 부해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선장한테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똑바로 가면 될 걸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키나. 그래가지고선 그 선장을 쳐다보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저 선장을 한번 말을 해. 말을 해. 그러면서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그런데 1시간이 걸렸는데 이 배가 그 섬을 S자로 돌아서 당도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리면서 선장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서 갔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이제 바닷가를 나와서 물이 쫙 빠졌어요. 빠져서 이렇게 보는데 그 먼 데서부터 이렇게 오는 이 뱃길이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S자 형식으로 뱃길이 있는 거예요. 그 S자 그 길을 벗어나면 이 배가 밑에 닿는 거예요.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로, 바닷물로 덮여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할 적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요거 하나님 해서 그거를 지금 요구를 하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을 적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적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어떻게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일치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 때 만들어지는 모든 모양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인 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분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